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고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만 또한 논리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말씀,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른 심령,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힘있게 일어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 온 세상 가운데서 또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의 상황보다는 고린도 후서의 상황이 바울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 잘못된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에서 온,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교회에는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주의를 배웠습니다. 율법을 배웠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이제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런 특징들이 많이 강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는 사실 이런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상을 만든다든지 또는 산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불교에는 없지만, 그러나 수많은 그런 절에 가보면은 그 절마다 이렇게 산신을 섬기는 산당 같은 것, 사당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와서 샤머니즘적인 불교로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자라왔고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단번에 버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전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거룩을 생각하느냐 하면 양반의 권위주의적인 거룩, 양반의 그런 힘 있는,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거룩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 양반처럼 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양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유교주의적인 교회의 성격을 많이들 띠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그 토양이 되었던 그 율법주의의 그 바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까지 흘러와서는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되었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주의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그런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 고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갔던 것이죠. 물론 율법이 전혀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까 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서 정도로 이해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또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 하면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와 교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왜 지키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유월절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영원토록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유월절의 상징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 인방과 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 더 이상은 구약의 그 형식적인 유월절은 지킬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너무나 폄훼하는 신성 모독주의적인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이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다른 이단들은 이제 헬라의 철학 또는 헬라의 그런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주는 선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영지주의, 눈의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이젠 다른 것은 아무 필요 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극단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구원파적인 이런 믿음들은 또한 천국을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단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믿음에서 결코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다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뿐이지 그들의 말에 우리는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로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론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바울이 또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을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체험을 했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이면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바울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었습니다.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는 있었던 것이죠. 14년 전에 신비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체험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그 체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체험은 굳이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도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이 주장한 모든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치부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폄훼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것, 우리 일반인이라면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이 사건이었을 텐데 1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이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지금은 이제 그 은사 이야기도 많이 쑥 들어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그 은사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은혜를, 자기의 은사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손만 얹으면 또 그림자만 덮이면 또한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사도들에게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언의 은사들도 있어서 이 배가 가라앉을 것이다. 침몰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언까지도 다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사용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은사나 또는 능력들을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나더라 라는 목회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라는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순간 그 은혜와 능력이 떠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름 없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추락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이런 체험을 자랑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할 부분이지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조심스럽게 진실되게 자기의 체험 14년 전에 있었던 그런 생생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천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늘은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영역을 두 번째 하늘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 가장 지극히 높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가장 높은 천상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의 범위라고 그러면 우주까지도 다 그냥 하늘인 것이죠. 그야말로 형이 하학적인 그런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하늘부터가 영적인 하늘이 되는 것이겠죠. 바울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 거처하고 계시는 그 하늘까지 이렇게 끌려 올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그냥 이 우주 로켓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마귀가 있는 하늘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3층 천 최고의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달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 저 높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을 저 밑에 발바닥 밑에서 찾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셋째 하늘에 올려간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는다 하면 환상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를 보거나 환상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희미한 것이죠. 그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거울이 너무나 선명하지만 이 시대에는 청동 거울들이 희미했었습니다. 지금처럼 광나게 반사를 잘하게 이렇게 닦아내는 것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동 거울들이 희미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대략적인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흠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감추어지지 않겠어요? 희미하고 뿌여니까. 뽀샵들도 다들 그렇게 희미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예쁘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다 그러면 좀 뭔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희미한 것들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건 뭐냐면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단지 환상과 같은 그런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체험한 것과 같은 실제로 몸이 체험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혼만 가져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몸으로 실제로 체험한 것 이상의 너무나 생생한 체험이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무나 생생한 이 체험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했지만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라서 이것이 몸으로 체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은 이렇게 명확하고 생생했던 것이 바울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3층 천에 올라가서 어떤 체험을 했느냐 하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 자신입니다. 그런데 바울,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라고 이렇게 3인칭을 사용하면서 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냥 계시와 환상 정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설명에 의하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생생한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환상과 같은 희미한 것이 아니라 또렷한 것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울은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걸 무슨 의미겠습니까? 실컷 자랑해놓고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한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누누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든지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이러면 금방 교만해지고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심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의 영광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너희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선행을 숨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것이 또한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내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해놓고는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교회는 드러나야 하고 성도는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는 마라. 그거 가지고 그걸 핑계로 전도하지는 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은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고 또한 영생을 얻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영광을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비전이고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 자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진정으로 있었던 일, 생생한 체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언제나 바울은 겸손함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체험들,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았고 공적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아야 하고 이제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수많은 이런 서신서들을 쓰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일들이 바울 한 사람이 이렇게 하기에는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갈 길이 바쁘고 너무나 멉니다. 이런 바울은 오래 살아야 하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그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나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달려가야 할 길이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도 다 감당치 못할 만큼 바울에게는 너무나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간질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하여튼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장애물을 주실까? 이렇게 형통하게 하셔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장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게 하시고 빨리 진행되지 못하게 하시고 일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게 하실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니까 대형 교회에서 쫓겨나신 목사님, 그리고 또한 중간에 은퇴하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쫓겨난 뒤에 무슨 일을 하는가를 이렇게 찾아다녀 봤더니 그분들이 집에 앉아서 성경책만 읽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책만 읽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현실 도피하고 있는 그런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전능하심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나에게 이렇게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역의 길을 막아버리실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낭망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하라고 하신 일을 통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국 정부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메가더 장군이었었습니다. 우리는 메가더 장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미국 정부로서는 메가더 장군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너무 많은 미국의 자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이렇게 퇴임시키고 이렇게 임명한 사람이 리치웨이 장군이었었습니다. 리치웨이 장군이 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은 천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고 미군이 이제 한국을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반격을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바꾼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리치웨이 장군이 이 총사령관이 되니까 이제는 지리한 이런 고지전이 시작이 된 것이죠. 얼마든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협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더라도 북한으로 더 넘어가지 마라, 그런 명령을 미국 정부에서 내렸는데, 메가드 같으면 그러면 핵을 써서라도 중공군을 이렇게 괴멸시키고 진군에 올라갔을 텐데, 리치웨이 장군은 미국 정부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리치웨이는 미국인이고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리치웨이는 일단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전쟁에서 막상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참을 수 없었을지라도 정부의 명령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세, 이 사명자들의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서 많은 공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공적을 세워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내가 이만큼 일했어요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서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자리에서 머무는 것,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약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능력 이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으로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커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었고요.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응할 수 없음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 천하를 뒤집을 만한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머물러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다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또한 순종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태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충성된 길,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맡기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은 일들을 맡기시고 때로는 앉아 쉬게 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도 많음을 아버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결정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과 현실적인 싸움과 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날마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